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란 한 해 동안, 특별히 상반기에 하나님이 2025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한 열매와 결과들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켜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5장 18절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짜 행복할 정도로 감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받으시고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참 감사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1년에 꼭 2번씩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딱 시기를 정해가지고 이때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감사한 사람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기 쉽죠, 그죠? 감사하기를 원하고. 근데요, 해가 되면 계속 며칠날 감사해라, 언제 감사해라, 이걸 자꾸 요구하면 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불편하지. 자꾸 감사를 요구하고 은혜를 요구하고,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데 뭐 네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자꾸 하면 마누라도 짜증나고 말이야. 남편도 지금 뭔 이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자식도 좀 그만해요, 그만 울려 먹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라 1년에 2번씩 시기를 딱 정해서 하면 말이에요, 요놈의 인간들이 감사하기나 감사하지만 자꾸 매년 이게 울겨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계속 감사하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기꺼이 안 되고, 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할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우리가 그냥 기꺼이 감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제로 감사를 하나님은 명령하시나, 요 말씀을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게 은혜잖아요. 참, 내가 누구간데 과연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오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라, 찬양을 하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은혜고, 나 같은 게 뭔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너 나와 함께 동행하라, 이런 축복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한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감사를 안 해도 된다고 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양심을 회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삶의 방향을 자체를 알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고까지 우리를 예비해 주고 인도하신 은혜는 이루 한량없이 없는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어떨 때는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가를 알기는 알아.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근데 문제는 감사가 안 되는 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 뜨겁게 이렇게 감사가 용수쯤 초올라야 되는데 막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행동이 안 되고 이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우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가 실제로는 안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왜 그럴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큰 것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큰 문제를 만나서, 그래서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어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답답해, 힘들어. 그러면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요, 머리로는 감사한데 이 마음으로는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내 스스로가 지금 괴로운데, 내 스스로가 지금 괴로운데 뭘 감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만 나오지 진짜 진심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죠. 사회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이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 월급을 제때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승진이 되냐 안 되냐, 경제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집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꼬인 문제가 내 삶을 이렇게 막 찢고 뽑고 하니까 마음은 감사해야 되는데 머리는 감사한데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감사가 안 되는 거고,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특별히 관계의 문제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관계 간에, 직장인 사람들 관계, 이 관계가 꼬이면 참 불편하거든요. 사실 피나는 게 좀 나아.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구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람이 탁 넘어지면, 다치면 피가 나는 게 훨씬 나아. 피가 나면 꼬매면 돼, 뭘 바르면 돼. 이게 피가 안 나면 말이야, 안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거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피가 나면 와 이러다가 피가 안 나면 아유 됐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피가 나면 이게 제일 간단한 거고, 피가 안 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리고요, 이게 어떤 일에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게 진짜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진짜 마음이 힘들 때가 뭐냐면, 이게 관계의 문제가 꼬일 때 이게 진짜 힘들 거거든. 막 진짜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풀리잖아요. 관계 문제는 말하기 그 지랄이야. 왜냐, 말하면 나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또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더 충격스러운 거는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그 부끄러움이 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어느 순간 부끄러움이 확 몰려올 때는 진짜 살기가 싫지. 단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가 안 돼 속을 팍팍 썩는데 속이 썩어가. 그죠? 이거는 막 진짜 확 배를 가르고 그 썩은 부분만 탁 떼내서 연결시키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속이 썩은 거.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사실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 머리는 감사한데 이 가슴 속으로 감사가 안 돼서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찝찝하고 마음이 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신명기나 전도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사람은 진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째는 죄와 악습과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솔직히 이게요, 죄와 악습과 불순종이라는 게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없애려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기는 건 무감각이거든요. 무감각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그걸 안 느끼려고 몸부림을 덜 느낄 줄은 몰라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고통이 와서 내가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요, 이 죄와 악습과 불순종은 정말 이게요, 막 고통이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벗어나고 싶어도 안 벗어나니까 비참한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하나님 볼 때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고쳐질 수 있는 거면 좀 극이라도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매일 매여서 이게 막 진짜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게 죄와 악습과 불순종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감사가 안 나고 괴로운 거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절할 것이라.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를 지으면 얼마나 삶의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악습에 매여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죄와 악습과 불순종에 있으면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보니까 감사가 가슴속에 나온다 안 나온다, 평안이라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는 것도 있고 때문에
진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또 테스트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힘드니까 감사하기가 어렵고, 이 양심이 묻어지면 그로 인해서도 감사를, 모든 게 묻어져 있으니까 감사해야 될 것도 잘 못 느끼는 거죠. 감사를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가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이래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망가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이 계속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안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징계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서 헤어나와야 되는 거라요.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도 이제 어른이 되고,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대전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어른이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분들과 목사님과 대화하게, 좀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렇게 보면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서 진짜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이 사용되는 귀한 분이뿐만 아니라, 이게 성공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사모님들도 100%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야. 진짜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요,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뜨거워, 열정이 있어.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르쳐주면 정말 고지고대로 그 말씀을 하고 따라하고, 제가 막 설교나 뭔가 가르치면 가르쳐준 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분은 목회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부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속이 터지지.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게 잘 안 돼.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자기 힘든 얘기를 쭉 하는데, 사모님이 이게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교회가 합당치 못하게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해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었구나 생각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세상 사람은 야 그냥 헤어져 이러겠지만 나는 목사잖아요. 그 사람도 목사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참 속이 터지는 거야. 마음이 답답하고 찢어질 것 같아.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내가 기도하겠게. 내가 진짜 기도할게. 이러고 이제 지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미안한가 딴 얘기를, 이런저런 딴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식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나도 진짜 자식 둘 키운다고, 말씀드리고 하면 키운다고 우리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도 하고 지도 하고 막 한참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친구,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 키우는데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우리 사모도 고생 많이 해서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마음이 싹 변하고, 올 때 죽었던 모습이 싹 변해서 변한 마음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에 매여 있다가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자식들을 잘 키워줬다는 것을 인정하자마자 불평 불만이 막 사라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까지 막 그랬던 모습이 좀 미안한가 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고 가더라고. 그 내가 느낀 게 그래요. 사람도 막 불평 불만 힘들면 이야기하다가 어떤 고마웠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게 싹 물러가더라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시느냐? 우리가요, 이때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비록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때, 그 힘들 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 막 이렇게 용기가만 나면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그래, 다시 해야 되겠다.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택하지 아니하고 용기가 힘을 내는 것을 반드시 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악습과 불순종요, 힘들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은총 안에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극복해 해주세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라도 감사를 끄집어내라. 이번 주간이라도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기억해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컸던 것을 기억해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돕다는 것을 생각해내라. 이것만요 생각해내면 이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가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